오늘은 역대하 3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통치기에는 팔레스틴의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웅트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눌려있던 애굽이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바벨론 제국은 마침내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이전 수도 니느웨를, 그리고 주전 610년에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인 하란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과거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뻗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애굽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북방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 경쟁이 서서히 가속화되고 국제질서 재편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남유다는 다소간의 국내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 타파 운동을 벌리며 성전 정화 사업을 국가 제1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 완결판으로 우상 타파 운동과 성전 정결 작업, 그리고 율법 회복을 완료한 요시야 왕이 이제 율법을 좇아 성대한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드린 유월절 예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신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소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야의 좁은 므낫세 통치 55년, 또 요시야의 부친이었던 아몬의 통치 1년, 또 앞 56년의 통치기는 남유다 왕국의 정말 종교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성전 파괴 운동, 여호와 종교 폐지 등으로 인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파괴와 성전 정화 사업을 완료한 요시야는 제일 먼저 범국민적으로 유월절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는 유월절이야말로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원이고 또한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오랜 세월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형편에서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 드리는 법도를 다 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이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유월절을 드리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예배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헌신을 본 방백들, 또 레위인 지도자들도 자신의 소유된 수만 수천의 양과 염소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에 헌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성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는 자기 헌신과 희생, 그리고 철저한 봉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 상태로는 결단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이 이렇게 철저한 희생과 헌신,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욕심 많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의 전을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로서가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규모 있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섰고 레위인들은 그 반열대로 섰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닦는 사역을 맡은 레위인들은 그 직책에 맞게, 또한 성전에서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사명을 맡은 레위인들은 그 직임에 맞게, 그리고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고 성막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그 직책에 맞게 각자가 한치 소홀함이 없이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차로, 성막 봉사하는 레위인을 24반차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레위인을 24반차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 그리고 한 번에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서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왕국 분열 이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예배 조직과 봉사 순서를 요시야 왕이 바르게 회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어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요. 또 각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에 맞게 초신하고 서로 오묘하고 긴밀한 조화를 이루어 봉사해야 합니다. 즉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주의 전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녕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만민이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시야 왕 당시 유월절은 만민이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켜졌습니다. 이때 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유다 왕국의 최고 통치자 요시야 왕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다 고국 관리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유월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율법에 무지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인 엄청나게 많은 희생 제물들까지 성전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외에 레위인 출신 성전 찬양대원들이 참여했고 또한 성전 문지기들도 참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유월절 행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 참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 더욱이 지금은 패망의 비운을 안고 살아가지만 한때는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팔레스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입니다. 이런 예배가 어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상달되는 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도 신하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친구도 원수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며 또한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